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산교회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일주일도 잘 보냈나요? 원래 오늘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릴 예정이었는데 오늘 실시간 예배를 송출하는 장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또 따로 찍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문제 없이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할 테니까 꼭 오전 11시 주일에 잊지 않고 링크로 꼭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같이 오늘 예배를 시작할 건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 해줄 게 있어요. 우리가 12월 25일은 무슨 날이라고 했죠? 맞아요. 바로 성탄절.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아주 기쁜 날이죠.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4주 동안의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불러요. 따라해 볼까요? 대림절.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냥 기다리지 않고 전도사님 뒤에 보면은 뭔가가 있어요. 그쵸? 네, 이거를 여기 보면은 초가 보라 색깔 초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가운데에 하얀 색깔 큰 초가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에 주일마다 하루에 한 초씩 불을 붙여볼 거예요. 그래서 현장 예배에 왔던 친구들은 오늘은 유정이가 대표로 해서 여기 앞에 나와서 초에다가 불을 붙였어요. 다음 주에 또 예배 오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 첫 번째 초 그리고 두 번째 초에 또 불을 붙일 수 있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촛불의 개수가 더 많아지겠죠. 우리 같이 촛불을 켜보면서 이제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을 기억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번째 초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유정이가 켰던 초인데요. 보이나요? 짠. 이렇게 오늘은 첫 번째 초를 켜보았어요.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초를 켜면서 또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두 곡을 부를 건데요. 첫 번째 찬양은 표대를 향하여 라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비록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다 같이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같이 찬양하러 가볼까요? 찬양 큐!
멈추지 않아 곁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Don't stop 달려갈 거야 곁대를 향하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우리 같이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순종이 뭔지 알고 있나요? 순종. 조금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그쵸? 전도사님이 그럼 우리 친구들이 알기 쉽게 퀴즈를 3가지 내어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예요. 전도사님 여기 한번 보여줘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은 누구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친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일인데 예배에 오지 않고 PC방에 가서 막 오버워치 게임을 막 열심히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첫 번째 친구와 두 번째 친구 중에서 어떤 친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더 잘 지킨 친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첫 번째 친구죠. 자, 그럼 이건 두 번째 퀴즈예요. 자, 이번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잘 지킨 친구를 찾아보세요. 첫 번째 친구는요, 부모님이 규영아 이것 좀 도와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 바빠요, 할 거 많아요 하면서 무시한 친구가 있어.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부모님이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도와준 친구가 있어요. 과연 어떤 친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지킨 친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두 번째 친구예요. 물론 상황이 어려워서 도와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게 공경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퀴즈입니다. 이번에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잘 지킨 친구가 누구인지 한번 골라보세요. 첫 번째로는 힘든 일이 있는 친구가 있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간 사람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힘든 일이 있는 친구를 보고서 부영아 많이 힘들지, 막 위로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막 주고 하면서 기분 풀어 하고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잘 지킨 친구일까요? 바로 두 번째 친구죠. 맞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세 가지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것, 그리고 잘 듣고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거를 바로 순종이라고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었나요? 맞아요. 바로 사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렇다면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들어야겠죠. 오늘 사울 왕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 사람이었는지 같이 한번 설교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이후로 많은 전쟁을 하였어요. 에돔 나라, 모압 나라, 암몬 나라, 소바 나라, 그리고 블레셋 나라까지.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서 사울 왕은 이들과 많은 전쟁을 해야만 하였어요. 에돔 나라와 전쟁을 하였는데 모압 나라와도 전쟁을 하였는데 암몬 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소바 나라와의 전쟁에서도 블레셋 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하든지 사울 왕은 항상 이겼어요. 그리하여 사울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졌는데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울 왕을 높이며 우러러 보았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변해버렸어요. 사울은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교만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으로 변해버린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기 시작하였어요.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말렉 나라로 가서 아말렉 나라에 있는 사람과 가축을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도 소도 양도 낙타도 나귀도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많은 군인을 불러 모았고 이들을 거느리고 아말렉 나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아말렉 나라를 공격할 때 군인들이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저 양 좀 보십시오. 통통한 것이 아주 좋은 양입니다. 저 양은 살려둘까요? 그럴까? 군인들이 또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저 소 좀 보십시오. 도실도실한 것이 아주 좋은 소입니다. 저 소는 살려둘까요? 그럴까? 결국 사울 왕은
아말렉 나라에 있는 좋은 양들을 다 남겨두었어요. 좋은 소들도 다 남겨두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으로 변해버린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답니다. 친구들 말씀 잘 들어보았나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나왔나요? 맞아요. 사울,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누가 있을까? 아말렉이라는 나라, 그리고 여러 나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셔서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이 1년, 2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점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울은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다른 나라들이랑 싸울 때마다,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게 되니까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싸움을 잘해서 전쟁에서 이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점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점점점 잊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삼으신 것은 사울 왕이 아주 뛰어나게 잘나서 세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왕이 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2가지를 지키지 않았어요. 뭘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없애라고 하셨는데, 이 사울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뭔지 알려줄게요. 이 그림을 보이나요? 이 그림을 전도사님이 한번 깨끗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지웠어요. 열심히 깨끗하게. 자, 이제 2개의 하트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이 2 하트 중에서 어떤 그림이 더 깨끗한가요? 왼쪽에 있는 거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거? 맞아요. 이쪽에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더 깨끗해요. 왜 그럴까요? 왼쪽에는 지저분한 것들이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남아있기 때문에 지저분해 보여요. 하지만 이 오른쪽에는 지저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그림은요, 사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일들을 많이 하게 되면 이렇게 마음이 새까매지고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우리들의 노력만으로 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깨끗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들을 많이 행한 나라였어요. 사울이 살던 이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없애기를 원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시고자. 조금이라도 남기면 될까요? 아니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나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자기가 보았을 때 좋아 보이는 소와 양들은 남겨두고 가지고 왔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전도사님 2가지 있다고 했죠. 나머지 하나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친구들이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설교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전쟁을 하기 전에는 뭘 해야 될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래야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제사는요, 드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사를 아무나 드릴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맞춘 친구가 있어요.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고 블레셋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사무엘이 자꾸만 오지 않으니까 사울은 마음이 너무너무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겁이 난 나머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본인이 제사 그 번제단에다가 소와 양을 올리고서 불을 태우고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네, 당연히 좋아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예배받기를 원하셨으니까요. 근데 우리 친구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소와 양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사무엘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 양과 소는 제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원래 같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양과 소를 가져온 것이 아주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행동했던 이 제사들은 기뻐받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듣지도 않고서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대로 말씀을 어기고 양과 소를 가져왔으면서 겉으로만 제사를 지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겉으로만 드리는 이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사울처럼 순종하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아까 현장에서 친구들이 막 고민을 했어.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친구들이 생각했어요. 조금 더 생각하기 쉽게 전도사님이 예를 들어줄게요. 먼저 첫 번째,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저기 위에 있는 하늘, 그리고 저기 멀리 있는 바다, 산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이것들을 다 만드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를 만드시고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또 우리가 자꾸만 죄를 지으니까 원래는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을 대신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죠. 왜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꼭꼭 기억하고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 이웃을 무엇처럼 사랑하라고요? 맞아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지키려면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부터 사랑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나요? 나는 이것도 못해. 나 이번에 시험 봤는데 빵점 받았어. 나 이번에 시험 30점 받았어. 나는 바보야 하고서 내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못되게 말을 하진 않았나요? 스스로한테? 우리 친구들은 애완동물을 키워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화분을 키운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요즘엔 보석 십자수 같은 게 유행을 하던데 보석 십자수를 열심히 만들었다던가 이렇게 뭔가 내 손으로 내가 만들어서 키웠던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이 모든 것들을 키워보면은 우리 친구들 기분이 어떤가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화분을 키운 적이 있었는데 이 화분을 위해서라면 전도사님이 너무 다 해주고 싶어가지고 물을 막 넘치도록 막 부어줬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사랑하면요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 머리카락 개수 하나하나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눈, 코, 입 하나하나도요 하나님께서 다 정성스럽게 지으셨어요. 뭐 그냥 여기 눈 붙어라, 여기 코 붙어라, 입 이렇게 생겨라 하고 그냥 대충 어설프게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눈과 코와 입과 모든 몸과 얼굴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직접 선택하신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를 꼭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들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뭘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책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아멘 하고 응답하는 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에요 전도사님은 초를 켜면서 기다릴 건데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전도사님이 무엇을 가까이 하라고 했죠 방금?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한 구절씩 읽으면서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랑 부장님이 하루에 하나씩 말씀을 보내줄 건데 우리 친구들이 그 한 구절을 카카오톡 음성 녹음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비디오를 이용해서 말씀을 읽는 그 음성 녹음을 우리 친구들이 보내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 묵상도 하고 또 그렇게 전도사님한테 부장님한테 말씀 녹음한 거를 27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다 보내준다면요 전도사님이 아주 좋은 선물을 보내줄 거예요. 27일 동안 어떻게 말씀을 읽어요?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도사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긴 구절을 고르지 않았어요. 아주 짧은 구절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어서 정해줬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묵상하고 밥 먹는 시간보다 훨씬 빨리 읽을 수 있거든요. 그 시간들 조금씩 투자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비록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사울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내 자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